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넜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신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지만은 맞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의 좀 상대적인 의미로 완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홍해는 구원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 배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의 완결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험하는 부족과 어려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때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버리는 과정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신을 섬겨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린 채 이집트의 신을 섬기면서 쾌락의 신, 부유의 신, 여러분, 권력의 신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그 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신의 산에서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의 신은 이집트의 신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과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할 것 같으면 홍해를 건넌 사건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가나안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고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한 사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집트와 분리되었듯이 회개함으로 내가 세상과 분리된 사건인 것입니다. 옛사람과 분리된 사건이에요. 새 사람의 삶으로 초대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비로소 거듭난 영적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부터 천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훈련받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길을 내가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의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옛사람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삶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정체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남아있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의 삶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분명히 구원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즉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그 과정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담 없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유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내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와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나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즉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에는 나의 인생이 들어있고 나 자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결국 그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옛사람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옛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받은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지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한 사건과 같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 땅인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홍해를 건너서 이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한 게 이게 아니었죠. 믿었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회개했으니 무엇을 해도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홍해를 건넜더니 금방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더니 그런데 물도 없고 뻘건 흙밖에 없습니다. 바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후손,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심으로 내가 그 상황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옛사람의 판단으로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행동하는지를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즉시 원망과 불평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날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바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차라리 생각 없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길에서 여러분 그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종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모리아 땅의 산에 도착해서는 함께 따라온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올라갑니다. 장작을 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불이랑 장작은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차마 말을 못해서 거짓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절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내가 여기에 나 혼자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믿음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피를 다 뽑고요.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재만 남기는 것이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삭이 다시 새로 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서 거침없이 이삭을 묻고 장작더미에 앉혔고 아무 걸낌 없이 칼을 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정말 얘기하고 계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숲을 속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그곳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전해지기는 이삭을 묶어서 앉혔던 그 바위 위가 바로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사실 그때 이삭은 죽었고 아브라함은 다시 살아난 이삭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신 후에 나에게 달라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모리아산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황무지 바위뿐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거기에 순양은 작은 관목에 뿔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근처에 양을 칠 만한 초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신 그때, 즉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어느 양떼에서 순양이 모리아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에 맞춰서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을 진행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침으로써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의 이삭을 바치고 영의 이삭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사실 아브라함도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그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 계승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후에 나에게 달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똑같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에 나의 존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달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옛사람의 욕망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지닌 그런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전체를 받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달라고 하신 그것을 나에게서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시고 그럴 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도움받으셔야 될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셨을 때는 100% 그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영원한 시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면 천국의 상급으로 돌려받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는 것은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사명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로 나를 보내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 주님,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달라시는 물질과 복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달라시는 물질과 시간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구원 혈통의 계승자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았지만은 이삭은요, 벌써 아브라함을 거치면서 이삭 때에 가면은요, 상당히 세력이 강한 족장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와가지고는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세력이 훨씬 강하니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만큼의 세력을 이삭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삭이 그때 당시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웬만해서는 어떤 막 엄청나다 이러한 형용사 같은 거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삭이 그 뒤에 나라의 힘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거부가 되고 족장의 세력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 계승자로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험에 합격할 때에 이삭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졌던 그 10대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승자고,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 즉 번제로 바쳐진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삭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자라날 토대를 놓아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에게도 정말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채색 옷은 장자만 입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서 요셉을 완전히 분리시키십니다. 완전히 분리시키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요셉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10년 이상 경험합니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로 드려지는 삶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 역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주리에 버려짐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광주리에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 이거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가끔 저는 기도하기 전에 요게벳의 기도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찬송을 보면서 모세를 광주리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이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겸손을 훈련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 얘기했으니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광주리에 떠나보냈더니 모세를 잃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왕궁에서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아들로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 생각해보면 성질을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여러분, 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오늘 밤 날 새도록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어떤 번제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서 내일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포기하게 하세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살고 싶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죠.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루이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너의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이빨을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아내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나에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나의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겠다. 그러면 곧 내 뜻이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변화받았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또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이미 주실 것이 예비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새로운 영적 단계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으시기에 나에게 당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계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 인생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위하여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만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